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채우사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사 평안 중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산지 사방에 흩어져 저마다 맡겨진 삶의 최선을 다하다 부르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온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흠양하옵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일주일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왔지만 때로는 알지 못해서 더러는 알고도 지은 죄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모든 예배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외양간의 소가지가 뛰어나온 것처럼 성도들의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로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원당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힘쓰게 하시며 교회의 사명자들이 주님의 본을 보이는 것처럼 본을 보이는 신앙의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날마다 세상의 제약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저희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의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확실히 믿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의 소유임을 마음에 확정되어 성령에 이끄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분단된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평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하시며 결과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환우들의 가정과 일터 건강이 회복되어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하여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며 선포된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을 지키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준비해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날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잠언 3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인자와 함께 암송합니다. 천천히, 빨리 하지 마시고요. 빨리 하시면 제가 못 따라가요. 천천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로 4절 말씀. 아멘. 그 다음에 이번 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기쁨,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9절 함께 읽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파괴 예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은 교회들도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의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아픈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역대하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어요. 7년 6개월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 성전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뭐 하시는 곳이다? 거하시는 곳이다.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실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만난다? 성전에서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곳이다 이거죠. 지금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감격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성전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종교적으로 결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사흘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 계셔요. 사흘 후에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질 거야.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쇼크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다. 성전 파괴되는 것은 말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거야. 성전이 지금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왜 성전은 파괴되어야만 합니까? 성전 파괴 속에 담겨져 있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은 외형적 예배의 종식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예언하신 이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배가 너무 외형적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외형적 예배의 종식. 요즘 그냥 우리에게 확 와닿는 말로 하면은 껍데기 예배였다는 거죠. 껍데기 예배는 가라. 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외국에서 수입해온 값비싼 대리석, 그리고 헤롯 대왕이 바친 금으로 세공한 포도나무, 무늬, 애굽의 톨레미 왕이 보낸 거대한 조형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웠고 굉장히 화려했고 그 당시에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당대의 건축물 중에 최고였다. 이 헤롯 성전을 착공한 때가 BC 20년이었어요. 그리고 완공이 언제 되었느냐? AD 64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한 그 기간이, 공사 기간이 몇 년이었다? 84년이었다는 거죠. 몇 년 만에 완공이 됐다고요? 84년. 별로 놀라지 않죠? 84년이면 엄청난 거죠.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이었어요. 근데 헤롯 성전은 84년이 걸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어요. 완공은 안 됐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AD 64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준공이 된 거죠. 그런데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AD 70년. 그러면 완공되고 나서 몇 년 만에 무너져요? 6년 만에. 6년 만에 예수님이 오늘 예언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완공되고 나서 6년 만에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나서는 약 40여 년 만에. 40년 조금 안 되죠. 30여 년 만에. 자,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뭘 보고 감탄을 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5절로 가봐요. 그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성전을 가리켜 뭘 가지고? 아름다운 돌. 그 대리석이 그냥 빛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헌물로 꾸민 것. 그 무늬하며 그 뭐 금장식하며 이런 것 가지고 감탄하는 거예요. 뭘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껍데기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물 가지고 교회를 치장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비싼 곳으로다가 막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런 곳으로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껍데기 보고 가는 거예요. 외식적인 것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성전의 이러한 외양에 집착한 나머지 예배의 실질적 내용을 소홀히 여겼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껍데기에는 현혹되었는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랑한 것, 예수님 앞에서 한번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저기에 들어갔을까요? 이것으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만일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예배, 외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외면하십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경비와 노역을 동원하여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 성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 성전, 그 화려했던 당대의 아름다운 건축물도 솔로몬이 사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성전 자체에만 집착하여 잘못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릇된 예배,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회파시켜 버렸다. 이방인들이 남김없이 다 가져가게 만들었다. 다 긁어가게 만들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표신하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 자랑하지 말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얼굴에 슬픈 표정을 띄었어요.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의복을 남루하게 입었어요.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교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할 때도 예수님은 남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과 길거리에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나의 선행을, 자기가 하고 있는 선행을 사람들에게 홍보하였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에는 회를 발랐어요. 하얘 깨끗해 보여.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덤을 가보면 그 무덤은 하얘요. 회를 칠해갖고.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 근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고 정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에만 그들이 치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도 외적인 측면에 너무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보다 큰 교회를 찾아가고 값비싼 치장이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한 모습인 것으로, 교회 성장의 척도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일 뿐이고요. 결국은 육체로 끝을 맺는 잘못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껍데기 예배는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외형적인 측면에 치우쳤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은 물량주의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물량주의, 물질주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배가 잘못된 점, 그것은 뭐냐? 물질에 오염되어 있었다. 물론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자발적으로 그 감사의 표시를 헌물로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꼭 헌물로 하셔야 되나? 해야 되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뭐 물질이 필요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 입으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마음을,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헌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표시하라. 왜 그러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물질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질만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죠. 구약 선지서에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백성들이 분에 넘치는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드리기는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그 속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헌물은 드리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공의에서 떠나요. 공의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세 동안 엉터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삶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 삶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에는 또 하나님께 드려, 또 불의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게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개선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21장 12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 그리고 회당 이것이 다 물질의 어두운 부류로 인해 혼탁해졌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 장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른바 상업주의가 교회 내까지 침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도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부모를 공양하는 데 소요되어야 할 물질,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녀에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자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아까움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고르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부모님께 이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야. 아까워서 부모에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가 가진 거예요. 이 고르반이에요. 물질주의. 그 물질의 노예가 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껍데기 예배도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량주의, 그러한 시대 정신, 이와 같은 것들도 이 시대의 조류, 이것도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배격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은 성전이신 예수 자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하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신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그 이 성전이 바로 뭐예요? 예?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면적인 것에 지나친 중시는 그릇된 예배를 낳게 하며 결국은 우상 숭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시적이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성전은 어떠한 것이라도 성도의 신앙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교회 있잖아요. 이게 교회 있죠. 십자가 달려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는 신앙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결국은 372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성전 84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6년 만에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역사서에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면 티투스 장군이라고 할 거예요. 티투스. 근데 성경에서는 디도 장군이라고 하죠. 성전이나 오늘날의 교회 및 신앙 공동체 등이 신앙생활에 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 교회가 있어야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이 건물이 신앙을 대체하여 성도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방편이 되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그것들이 형식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질 때에는 도리어 신앙의 거침돌이 될 뿐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헤롯 성전은 파괴되지만 그 헤롯 성전, 그 성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는 성전 그 자체이시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눈앞에 있는 헤롯 성전을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이구,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아직도 완공 안 된 거죠. 그런데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은 말씀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례의 집행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라는 말씀을 사용하셨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유지시키는 분, 그 교회를 유지시키는 분,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기만 하면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예배의 초소가 될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그곳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배의 초소가 될 수가 있고, 어느 곳도 다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도는 자기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보는 것들, 우리 눈앞에서 성전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말세의 징조라니까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만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지 않은 수많은 교회들이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성전은 문을 닫을지라도 내 마음의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이 성전이 문을 닫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만족해 하실 수 있도록,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흥건하게 하시고
기름진 곳으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한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은 열매와 감사의 달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주일 오전 11시에 대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2시에 찬양예배, 수요예배, 금요 작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1월 21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에 추수감사 기념 말씀 암송 및 찬양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나누어 드렸죠. 별지에 보시면 여기에 한 분이 한 가지씩 선택하셔서 아니면은 가족이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적으셔서 지금 나가실 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이나 저한테나 우리 목사님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 구절, 요 구절을 내가 암송하겠습니다.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찬양 또는 연주하실 분들은 공명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악기를 사용하실 분들은 악기 이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송 하실 분들 또 아니면 신앙 간증하실 분들 그때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 연락처까지 해서 꼭 제출해 주셔요. 내가 참석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참여의식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예배하는 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정말 잔치하는 기분이 안 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십니다. 꼭 적으셔서 오늘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실 분들 식사를 가까운 데서 하시고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기 전에 지금 발견했어요. 임요셉 집사님, 우리 유지은 집사님, 아기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전이 파괴되어 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이 성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